성경은 이 땅 위에 농사나 고기잡이나 목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씨 뿌림에 대한 비유 혹은 농사에 대한 이런 비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면서도 심는다고 하는 표현으로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다 보면 옛날에 하면서 가끔 보면 부흥회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막 세우는 것 같은, 그래서 목사님을 잘 받들어라, 위해라, 섬겨라, 그러면 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을 때에 좀 그런 것 아닌가, 같은 목사로서 저렇게 띄워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은근히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좀 비비 꼬이는 특성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도 약간 좀 꼬이지요? 안 꼬이니? 물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안 꼬이지. 이거 만약에 부흥회 강사가 그렇게 말하면 약간 꼬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약간 이렇게 살 꼬여가지고 말이야. 가제는 개편이라고 말이야. 같은 목사라고 저렇게 섬기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설 올라옵니다만, 오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게 참 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변화를 이루어 갑니다. 아멘이죠.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고 변화받고 은혜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져 그 토양 위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강건해져 가지, 말씀이 없는 은혜 능력 하는 것은 쉽게 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말씀으로서 시작되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좀 귀하게 여기고 선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쉽게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죄종을 향해서 혹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향해서 똑같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즐겁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좋게 들리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이 흘려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언 땅에 씨 뿌려봤자 땅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언 땅에 비가 와도 땅속 깊이 파고들지 못하는 것처럼 굳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뭐 듣는 것 같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게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 소멸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6절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이게 한 세트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다가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건대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주의 종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받았다, 아싸, 이래가지고 좋은 것만 먹지 말고 좀 하나씩 좀 떼도 주고 먹어도 보라고 하고 좀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래요. 하나님께서는 뭐 그걸 해가지고 복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복을 준다고 했는데, 아무려면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주의 종에게 베풀었네. 그게 어디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러지만 그 하나님이 주실 그 복만이 아니라 그렇게 선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 역사가 되고 성령의 이런 역사가 더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한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심히나 자기 영혼이 위험해지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내가 아무리 믿음 줬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이 속지도 아니하시고 속일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신실하게 심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 중에 저는 참 아름다운 복이 심는 대로 거두는다는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심은 그게 나는 거죠. 가을에 밀을 거두고 싶으면 밀을 심어야 하고 옥수수를 거두고 싶으면 옥수수를 심어야지, 밀을 거두고 싶으면서 옥수수를 심는다든지 고구마를 거두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밀을 심는다든지 그럴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자기가 거두고 싶은 것을 당연히 심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측면만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우리 행위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말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내 손이 행한 대로, 내 손이 심은 대로, 네가 수고한 대로 네가 거두게 되고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누구는 심은 대로 안 거두나 하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정말로 빼빠지게 수고를 하는데 거두는 사람은 딴 사람이 거두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몸부림치고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하는 사람의 보수는 별 것도 아니고 그를 고용하고 그 노동을 착취하고 그렇게 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수고의 소산을 빼앗아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사람이 자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고하는 그것을 고스란히 그가 받아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아주 복되거든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거 얼마나 복 있는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악인은 뿌리의 일을 탐하지만 의인은 자기 뿌리로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자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거두는 것, 정상적으로 노력한 그것을 거두려고 하는데 비해서 악인은 뿌리의 일을 어부질이 자기가 하지 않은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해서 그래서 노름도 하고 온갖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거두려고 하니까 그런 악한 도둑질이 생기고 강도질이 생기고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가 노력하고 그 노력의 수고의 소산을 거두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헛방이다. 그러면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심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내가 수고를 했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못 먹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거나 주의 말씀대로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씨를 뿌려야만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약속하시는 이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뭘 심어서 뭘 거둔다고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육신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자는 육신의 것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이 원하심을 따라서 수고를 하게 되면은 영원한 것들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거두고 싶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냉큼 달리면은 내가 육을 심는지 영을 심는지 아무 생각 없이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가 뭘 거둘까를 생각하고 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거두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영원한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것, 세상 것, 우리 그런 것들은 지금 수고해서 지금 거두는 것이니까 연방 거두어서 내 눈에 통장에 늘어나는 것, 뭐가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정욕적인 사람들 누구나 다 쫓아가는 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드러나는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아멘이죠.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 하지만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일 뿐이지. 아멘이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으로 심는 것은 영의 것을 거둔다는 건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게 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아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소원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땅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고 싶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만족을 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뭘 심을 건지, 내가 뭘 위해서 노력할 건지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절로 본능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내가 생각하고 결단해가면서 계속해서 방향을 수정해야만 합니다. 우주선을 띄워놓고 나면은 궤도를 정해서 딱 띄우고 나면은 이 관제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 나사당, 그걸 관제탑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한번 딱 정해놓고 딱 띄우고 나면은 가만히, 예를 들어 달에 간다 그러면 달에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방향을 잡아줍니다. 다시 수정하고 다시 수정해가면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배가 방향을 잡아서 한 목표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딱 궤도를 잡아놓고 딱 정해놓고 나서 배가 가만히 있는데 그대로 딱 힘만 잡고 있으면 곧장 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총을 쏠 때 말이에요. 저격수가 몇 킬로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1km, 뭐 2km 이렇게 거리를 두고 쏘면 총도 안 쏴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중인이? 이해를 하세요. 공군 참모 작전부에 있던 사람 좀 참고를 하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경험을 해야 되나요? 영화를 봐도 아는데. 그 딱 총을 쏘면 그 바람이 얼마를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부는 것까지 계산을 다 돼가지고 방향을 잡아야만 사람을 맞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km 밖에 있는 사람을 조준을 하는데 딱 많은 게 맞춰 거리 잡고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꺼내서 쏜다고 해서 여기 오는 게 아니다. 이제 바람이 조금만 있어도 이게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수정 다 잡아주는 거. 옆에서 방향은 멋지고 뭐 바람은 풍속은 어느 방향 얼마고 다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춰서 빵 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빨리 날아가는 총알도 조그만 바람이 있어도 거기 영향을 받는데 하물며 달나라로 가는 저런 아폴로 로켓들이 그대로 가만히 그냥 개조 만났다고 지가 쫙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그죠? 바다의 물은 어떻습니까? 물살도 움직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람도 칩니다. 아무리 내가 바람 방향으로 딱 잡았더라도 가다 보면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뱃머리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만히 갈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리 꽃바른 고속도로를 달려도 이 핸들을 가만히 잡고 있질 않아요. 자꾸 이렇게 흔듭니다. 왜?
그 순간순간 흔들어가면서 계속 잡아주는 거든. 가만히 잡고 있으면 엉뚱한 들어가요. 바퀴가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도로가 조금만 굴곡이 있어도 방향이 틀어지고 말이죠. 그 계속 하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믿음의 삶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내가 한번 결심하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다고 믿음으로 사라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1년, 2년, 3년을 내쳐 믿음으로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속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방향의 수정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수시로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저 하늘나라를 위해 살 거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싶다. 나는 영원히 존귀 영광에 들어가고 싶지 땅의 것을 미래는 안 두려고 한다. 이거를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그래 주님 나라에 충성하자. 사람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람이 계속 칩니다. 맞바람도 치고 말이죠. 물살도 흔들리고. 물살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누구는 집을 샀네, 땅을 사서 이익을 받네, 이런 소리 나면은 그게 우리의 방향이 하늘나라를 향해 딱 가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려고 딱 결심하는데도 이게 물살이 자꾸 주변에서 막 집값이 아파트를 샀네, 나는 상가를 빌딩을 샀는데 소득이 얼마네, 뭐를 주식을 했는데 돈이 얼마를 벌었네, 자꾸 이런 소리 나면은 이 파도가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물살이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꾸 그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아무리 결단해놔도 따라가죠요. 누가 좋은 게 어떻더라, 뭐가 어떻더라, 신상이 어떤 제품이 나왔더라, 뭐가, 이러면은 자꾸 생각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따라가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방향을 돌려놔야지. 아니다, 아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간다. 나는 끝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 살 거다.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나를 사는 자가 아니다. 나는 주의 것이다. 내 인생을 산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쩔지는 모르지만 나는 주의 것이다. 주님이 피로 값주신 주의 것이다. 나는 주를 위해 살 거다.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던져 주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따라갈 거다. 그 계속해서 나를 돌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생각 바뀌어져 버립니다. 1년, 2년, 3년 내쳐 가는데 믿음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속 물살이 바뀌는데. 바람도 바뀝니다. 이 바람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할 때 잘 되는데, 잘 살아갈 때 괜찮은데 어느 날에 사업이 어려워져 버렸어. 뭐 때거리가 궁해지고 뭐가 하니까 안 되겠다, 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날에는 돈 잘 벌 때는 별 생각 안 했는데 돈이 어려워지면 야, 돈 이거 무시할 게 아니네, 돈 진짜 소중히 생각이 되겠네, 이러면서 어느샌가 돈에다가 마음이 썩 가는 거야. 전날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러면서 말이야, 하나님이 고지하게 갖기라고 그렇게 내가 죽도록 주님을 충성하리라, 이렇게 하며 살다가 한데 이런 파산이라든지 이런저런 빚 문제로 고통을 당한다, 이러면은 생각이 어느샌가 살며시 바뀌는 겁니다. 바람 영향 받듯이. 그래가지고 성근이 아니다, 돈을 좀 모아놔야 되겠네.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안 돼. 아무리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좀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이 썩 바뀌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몸이 아프고 보니까는 막 그냥 뭐 병원비도 있어야 되고 뭐 안 되겠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돈을 좀 준비를 해놔야 되겠네. 돈이 눈에 썩 들어오는. 아니, 돈 없이 준비하지 말고 살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지 하나도 하지 말고 올인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샌가 그래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고난 중에도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시며 나가는데, 어느샌가 내가 나를 챙기기 시작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어서 삐짝거려요. 돈 있어야 된다. 돈 없으면 개털이다. 정신 차려야 된다. 세상 요즘 돈 없이 뭐가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계속 사단은 옆에서 계속 우리 마음에다 집어여 주는 거야.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 맞아, 내가 이래도 안 되지,
이러다 너가 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도와줄 거야. 내가 준비를 해놔야지. 이런 생각이 슬슬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마음을 쏟다 보면은 방향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물질을 쫓고 세상을 쫓고 육신을 쫓아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보여지는 현실에 자꾸 눈이 돌아가기 때문에 수시로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수시로 방향을 수정합니다. 교회적으로도 교회 재정을 운영함에도 제 자신의 삶에 입각해도 계속해서 수시로 방향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를 위해 살다가 죽을 거다. 나는 주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죽으려고 한다. 내가 사역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을 할지 않을지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나는 잘하기를 바라지. 그러나 어쩔 수 없지요. 그거는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내 소원만큼은 내 주의 뜻을 이루며 살 거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나도 주를 위해 죽을 거다. 이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육신의 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그거는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아무것도 거둘 게 없습니다. 여기 시편 49편 16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거짓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비해서 영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과 종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또 성경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일장 충문 같은 이 세상, 그저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이 세상, 환상처럼 꿈처럼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세상 것에 탐해서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과 상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두는 게 썩어질 것을 거두어가지고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썩어질 내 육신을 위해서 수고했으면 당연히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죠. 영원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영원한 것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것을 위해 수고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땅에다가 쌓기보다는 하늘에 쌓아야 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하기보다는 주님의 즐거움을 위해야 하고, 주와 복음을 위하는 삶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어야 하겠는데요. 그럼 뭘 심어야 하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우리가 몇 가지 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재물, 물질로 심어야만 합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것을 많이 거둡니다. 물론 하늘의 칭찬과 상급도 거두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더하여 주셔서 더 선한 사업에 힘쓰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밀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것을 잘 사용하면, 주님 뜻대로 사용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어 더 맡겨주십니다만은 우리가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잘못되게 사용해버리면
주님이 물질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허비하는 청지기를 누가 신뢰해서 계속해서 청지기를 써줍니까? 안 써주지. 우리 손에 있는 거라고 해서 우리 게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아멘이죠? 물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우리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 통장에 있는 것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요셉이 애굽의 모든 보화를 주물렀습니다. 애굽의 모든 물질, 짐승떼까지 다 그가 주물렀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게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 애굽 왕 바로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청지기였습니다. 아멘이죠. 자기 마음대로 그 어마어마한 애굽 제국을 다스렸는데 그게 자기 권한은 있었지만 지 것으로 챙긴 게 아니고 허비한 게 아니고 자기 기분대로 사용한 게 아니고 왕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바로 왕은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주인입니까?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지만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한 게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도 물질도 시간도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은 하지만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그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익이 자꾸 나는 열매가 자꾸 맺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주인이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대로 허비하는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주님 앞에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손에 있다고 해서 이건 내 거야, 내 재산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잘 써야 됩니다. 아니 이것도 못해. 물론 우리 권한에 줘놨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꼭 일일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물어보고 와서 사먹고 사입고 사용하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며 가다 보면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사용해도 될 것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별이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갈 삶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을 헤아리며 가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을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라든지 감사, 선교, 구제, 전도 이런 물질을 심어야만 합니다. 아깝다고 안 하면 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어렵다고 안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서 아끼면은 그게 고래 심줄처럼 늘어져서 조금 편하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주인이 딱 볼 때 저것 봐라, 저거는 돈을 추구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복 주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더해 주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몇 푼의 물질에 의존하네, 이렇게 딱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역사가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려워지면 육신을 생각할 때 아하, 내가 주님 뜻대로 안 해서 내가 물질을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육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아껴도 영도 어렵는데 그때 만약에 헌금했더라면 어찌 됐을까? 이렇게 이해가 되죠? 내가 헌금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내가 악착같이 감사 예물도 안 드리고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아끼고 전략해도 지금 이렇게 빠듯하게 생활하는데 내가 11조 드리고 감사 드리고 구제 선교 해가면서 했더라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더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 이게 옳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언제나 정답입니다. 그게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질로 살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벌써 끝장났습니다. 문을 닫히다 12번도 더 닫혔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니까 넉넉하게 견디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로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물질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흘려보내야만 됩니다. 모아서 저축해서 뭐해서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 헌금하고 간다 그러지 말고 열심히 그때그때 하나님의 보이심을 따라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얼른 갖다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주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무조건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고 무조건 선한 데다 갖다 바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충성해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할 때는 기도도 있습니다. 영의 것도 있지 않겠어요? 물질만 심는 게 아니고.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삶의 필요를 구해야 하고 우리의 사역이나 어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씨는 뿌려져야 합니다. 심어야만 거둡니다, 여러분. 힘써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가만 보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네 안 좋네, 이것도 물론 좋으면 좋지. 그런데 이것도 성도들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능력을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 영혼의 살찜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능력 주시고 은사를 더해 주시고 말씀 은혜도 더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래야 은혜가 되지. 그래야는 무슨 목사가 무슨 자기 안에서 뭐가 있어서 끄잡아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전해야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게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전도도 심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전도하는 기쁨이고 세상의 삶은 전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전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것도 거룩한 씨뿌림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내가 전도한다고 했는데 결실이 별로 없더라 그런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그래도 우리가 수고한 수고의 전도로 말미암아 되진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애쓰고 수고한 결과로 됐지 저절로만 됩니까 어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 별 결실이 없다 싶어도 그래도 기회가 되면 또 전도하고 기회가 되면 또 전도하고 실망을 경험할지라도 또 하고 우리의 할 본분을 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래 한 사람 저래 한 사람 붙여주시면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너무 낙심하지 한 영혼을 귀하게 본다면 나는 10사람, 20사람, 100사람 전도하고 싶었지만 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개뿔도 안 하고 있는 보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한 영혼 구원하면 그 사람만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전도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 봉사로 또 심어야 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대도 봉사를 하고 또 이런 주일학교 또 유연부들 놓고도 또 자원에서도 봉사한다고도 나서고 주일 되면 식사 준비한다고 봉사하고 청소한다고 봉사하고 다들 합니다만은 이게 그뿐만입니까? 이래저래 오시는 분들 오면은 어떻게든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반갑게 맞이도 하고 그럽니다. 교회가 작다 보니까 봉사는
규모도 작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나름대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머리가 되려면 꼬리가 되고 어떤 되려고 하자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교회는,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크지만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큰 자들입니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섬기러 오셨대요. 영광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낸대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좀 신경 안 써줬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누구한테는 저러면서 나한테는 이런다는 그런 기분 내지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섬기는 자로 봉사자로 나서서 어찌하든지 이 사람 저 사람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받들어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낮 시간의 말씀처럼 빛되고 소금된 삶이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없고 섬김과 봉사가 제대로 실천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반드시 거둔다고 약속합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은즉 비록 땅에서 못 거두면 하늘나라에서도 반드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충성하고 헌신 봉사합시다. 또 오늘 이렇게 말했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 믿음의 가정들에게 열심을 해야 되느냐? 믿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거든요. 주님을 위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아니 우리가 주님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신방을 오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서로 오늘 내일 때거리가 설령 없을지라도 오늘 다 서로 모신다고 아이고 주님 오늘 우리 집에 가십시다. 그러겠죠. 여기 예수님이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 아이고 주님 말로만 듣던 주님 이렇게 우리 한국 땅에 이 초라한 대곡교회에 오셨나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서로 모시고 가서 뭘 잡수시고 싶나요? 이러면서 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를 믿는 작은 소작이 한 개, 4개 한 것과 같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주의 말씀에 1.1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신경 쓰면서 속으로 신경을 못 쓰고 우리 안에 참담한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내 몰라라고 관심 없어 하고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눈물 흘리고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마음을 써야지. 서로 관심을 가져서 뭐 그럴 일 없으면 우리 배고교회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누가 굶지는 않나 누가 절박한 처절한 어려움 속에 있지는 않나 좀 신경도 쓰고 마음 써서 베풀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러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서 주와 복음을 위하며 하나님 영광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반드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거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거두기 힘쓰시고 어찌한지 주를 순종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 세상 살아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